방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나왔어요? 아니요. 나왔죠? 아니요. 예, 나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목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군사들로 세우시고 무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종들의 정성과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서 넉넉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복음학교 할 때마다 앞으로 배웠던 1과부터 4과까지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의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시작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첫 복음을 전한 자인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러 오셨느냐? 세상 나라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더 규합해서 힘을 거두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뭐를 통해서 하셨냐?
복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회개요, 믿음이요. 뭘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복음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회개는 자기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제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목적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주인이었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바뀌어지느냐?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목적이에요.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때 일어나야 될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은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복음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복습 두 손 펴고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단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3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슨 나라가 시작됐어요? 세상 나라 가운데 무슨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 주관자, 세상에 주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통치와 권세, 정사,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 나라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다스리는 영적 실체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인 마귀와의 대결에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은 이제는 공생의 공적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첫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건, 뭐라고 유혹했어요? 세 가지로 유혹했어요. 첫째, 돌이 떡이 되라. 이게 창세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먹음직.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유혹했던 보암직. 셋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네한테 주리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이 마귀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창세기에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실체를 요한 1서 2장에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의 실체가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렸다는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마귀를 꺾으시고 마귀의 일을 처리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귀를 어디서 처리했다고요? 마귀가 어디서 끝이 나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과 악을 알게 나눈 씨가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고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지배로 당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마귀가 통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마귀와 죄를 지었던 여자와 죄를 지었던 남자에게 벌을 주셨어요. 심판을 하셨다. 벌을 주시면서 뱀에게 무슨 벌을 내렸느냐? 너는 여자의 후손하고 왼수가 될 것이다. 너 졸개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기를 상하게 할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 시작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시복음, 복음의 원조, 그걸 원시복음, 복음의 원조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뱀은 뭐의 상징이에요?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귀신, 모든 것들을 종합한 정체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뭐를 꺾어버리겠다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권세를, 통치권을, 지배권을 다스리는 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전했느냐? 때가 차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이 땅에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트릴 자를 하나님이 때가 차서 보내는데, 그 아들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셔.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되 어디서 끝장을 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어디에서 무력화시켰어요? 그들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이 땅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제 4과를 배웠는데, 이 땅에 마귀로 인하여 마귀가 사람들에게 뭐를 짓게 했어요? 죄를 짓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의심될 수도 없고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죄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지었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지었던 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요, 섬기려 왔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셨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슨 물로? 옳지. 대속물이 중요한 거예요. 대속물은 뭐를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값을 지불하는 게, 그리고 이 물건이 물건에는 값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물건에 값을 지불하게 되면 이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살인하고 멸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섬기는데, 죄를 해결하는데,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이요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속의 값을 지불했어요. 자기 목숨을. 이게 예수님의 피요. 이거는 대소문은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예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죄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로 살게 하고 예수의 영이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자유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야 돼? 마귀가 없어야 돼. 마귀가 있는 곳은 무슨 나라? 세상 나라.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1차적으로 마귀를 때려 부수었어. 두 번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인간들에게 세상에 뭐가 있게 만들었다고? 죄를 있게 만들었다. 죄가 있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십자가에 자기 죄 없는 자신의 깨끗한 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죄 짓고 죄 아래 죄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예수 믿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으로 육체의 더러운 죄를 다 이기며 살게 하셨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내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기의 뜻.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영혼들, 사람들을 주셔서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언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 예수께 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고 모든 인간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한 진리를 허락하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
살리는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세상에는 없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야 돼? 마귀가 없어야 되고, 또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고. 자, 이 세상에 죄가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을까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죄를 지음으로, 말씀을 어김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주시려고 왔어요. 죽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그런 복음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뭘까요? 실패하는 거?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죽음을 안 죽어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애를 쓰고 하지만은, 마귀는 무슨 사자냐?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죄를 지배하고 죄 삭스로 인간들에게 사망을 왔는데, 사망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사망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느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어디에 매여? 사망에 매여, 죽음에 매여, 죽을까 봐. 여러분들이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사형 선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죽음이 겁이 안 나요. 두려워하지만 않아요. 겁내지를 않았어요. 죽어도 사는데 뭐. 죽어도 겁이 안 나요. 죽음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의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죽음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안 잃어버리고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고 매여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러 왔어요.
창세기에서도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죄값으로 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어요? 대선물로 주려고 왔어요. 마귀를 쳐부수고 멸한시로 오셨어. 뭐하러 오셨어?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어. 어디에서? 죽음에서. 원래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생이세요.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며. 영생이시라며. 영생이신 하나님 어찌 죽어? 말이 안 맞잖아. 진리가 안 맞잖아. 예수님이 왜 죽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을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왜 죽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왜 살아나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님의 살으심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 건설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사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도, 죄도, 죽음도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뭐다? 뭐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이 생명은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자체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만,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어? 죽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영생이시고 그에게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이 죽을 수 없어요. 신이 어떻게 죽어? 죽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안 배우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수천 년 다녀도 안 들어본 이야기. 복음학교에서는 듣는 이야기. 이거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기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버린다. 자기 생명을 버린다. 왜 버리느냐? 뭐 하기 위해서 버린다고요?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시오. 또 계속 읽어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면서 말씀을 주셔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들아 너 세상에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죄를 짓고 죽음 안에서 시름하고 비참하게 있다. 저게 내가 창세기에 창조할 때 나의 모습으로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내가 저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베리베리 굿굿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했는데 저들을 어찌하면 좋거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사망 아래서 마귀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거든.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불쌍하게 여김과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품에 갖고 있는 마음과 고통과 아픔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해. 아들이 듣더니 아빠 내가 그 일을 내가 가서 할게요. 아들 너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데 너를 갚기는 묻잖아. 그래도 내가 갈게요 아빠. 그래 가는데 내가 너한테 꼭 이루는 말을 잘 듣고 가야 된다. 네 아빠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너는 죽을 수 없어. 그런데 너는 가서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려면 네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여야 되는데 너 할 수 있겠니? 아빠의 뜻이라. 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원함이라, 아버지의 소원이라. 내 그거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얻어야 돼.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누가 빼앗아서 마귀나 사탄이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빠 내 스스로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도리어 섬기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내어주고 스스로 내가 내놓을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서 받았다고? 아빠한테서.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복음의 해답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의 원조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어디 안에서?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안에 주셨다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러 왔다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구원의 절대성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얻었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의 절대적인 뜻과 주권과 계획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종노릇하고 꼼짝달싹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했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된다 그랬어요? 목숨을 스스로 내놓았어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자, 죄의 삭시 뭐예요? 죽음이. 그러면 삭시란 말은 대가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으면 그 결과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아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이 지었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죽음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내 죄값을 대신한 죽음의 값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는데, 죽음으로 지불하는데 며칠 동안 지불을 하면 완전히 끝나요. 3일. 사망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인간이 죄값을 완전히 죽었다는 그 기간이, 완전히 죽는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동안 그 우리의 죄값을,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이제는 죄값이 끝이 났어요. 죄값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기간이 되자마자 예수님은 원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아버지께 받았어요.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래서 본연의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살아나셨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안 믿어진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 땅에 죽었다가 산 사람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일이야.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와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살아났다가 방점을 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떠벌리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지키고, 예수님이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선전을, 거짓말을 퍼뜨리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못 믿고 이제 엠마오에 살았던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마리아가 이 얘기하는데 시체가 없더라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인가? 별소리를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고 제자들도 그게 안 믿어져서
숨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엠마오라는 제자들도 이제 끝이 났다고 낙심하고 가는 길에 주님이 길에 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에 이 사건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슨 책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죽어도 산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부활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로 다 설명을 했더니만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저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야, 그때 길 갈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 예수가 이 자리에 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같이 있다. 같이 밥도 먹고 있다.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그래! 예수님은 사셨어! 살아나셨어! 우리가 목격하고 가르침도 받고 마음도 뜨겁고 우리가 다 확신했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엠마오로 안 내려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많은데 거기에 목숨 걸고 순교하겠어요. 죽어도 사니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중요한 것, 이건 제가 지나가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 수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왜 나도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가? 나도 살 수 있는가? 이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죽음에서 해방되는 날. 아멘. 이제 죽을까 봐 겁 안 내. 아이고, 죽으면 어쩌네. 야, 죽으면 어째.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돼.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친구 괜찮아. 나는 죽어도 살아나. 이게 미쳤나? 아프더니만 정신이 돌아오나? 죽으면 네 어찌 산단 말이고. 산다. 예수님이 믿으니까 산다. 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가 잠자는 자들을 누굴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죽어요.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도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음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은 뭘 근거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밭에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렸는데 싹이 막 올라왔는데 그 많은 싹 중에 처음으로 익은 싹, 그게 첫 열매라는. 이걸 뭘 말할까요? 이 밭에 있는 다른 싹들도 다 열매 맺어 대표성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이에요. 다른 것도 다 읽는다는 보증이에요. 또 모든 것에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보증이요, 약속이요, 대표예요. 대표적으로. 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었다가 사실 첫 열매, 처음 열매 맺은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 열매 맺는다는 보증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대표가 되셔서 살아나신 사건이 놀라운 사건. 바울은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다르죠.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된 아담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 산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대표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마지막에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영이 되신다고? 산영이 아니라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죽어도 그 죽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같이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예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 죽을 모두 몸도 살린다. 이건 죽을 몸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더러운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에요. 다시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데, 살릴 때는 어떤 몸으로 살리느냐? 이 세상에 다시 살라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살라고 다시 살나? 살려서 어디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기 위해서 그날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합니다. 자, 언제 부활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확 변화되는데, 이 몸으로는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없나요? 못 가요. 못 살아요. 왜? 이 몸은 땅에서 속했고 흙으로 만들었고 더러운 몸이고 육신의 욕된 몸이고 썩을 몸이라서 안 못 가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몸은 무슨 몸일까?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할렐루야. 다시 사는 몸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욕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것,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한 것입니다. 육신의 몸입니까 신령한 몸입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몸으로 변화돼요.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았어. 어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를 알듯 아버지가 나를 알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중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만 전했다. 죄 사함만 전했다. 천만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얻는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과 반드시 뭐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부활도 믿어져야 되고 믿고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증인이 돼야 돼요. 자,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증인될 자격이 있습니까? 목격자. 요번에 차 타고 가다 보면 프랜카드 걸려있잖아요. 여기서 뭐하고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나는데 이거 목격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많이 주겠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목격자가 없어 억울합니다. 목격자만 있으면 증거를 내주면 내가 사고 날 때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처박읍시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면 그게 정확한 사고 경위의 증거 자료로 채택이 돼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 해야 돼요? 사건을 목격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경험, 체험해야 돼요. 사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있었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질문이 여러분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는 거 봤어요? 보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예수 십자가 죽는 거 경험했어요? 경험도 안 했다며. 그런데 무슨 증인이야? 아마 죽었을 거야. 우리 위해서 죽었어. 그렇게 알아보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 그 은혜가 내가 받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 그래야 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3번이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걸 제자들은 보기도 봤어요. 그 사건을 경험도 했어요. 목도도 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도 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전하려고 하니까 몇 개 안 돼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 부활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온다 하고 승천하셔 버렸어.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당부를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는 너 못 본대. 볼 수도 없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나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못 온대. 지금 바로 못 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있는데, 약속을 하나 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만 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어. 그 약속이 뭐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주신 성령을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 누구 가버리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네.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에 극강한 바람 같은 것이, 혀에 불 같은 것이 저들 위에 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 임하심.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딱 말을 하는데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십자가에 왜 죽었다는 이유, 그리고 살아나신 게 왜 살아났다는 이유, 그 살아나심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걸 살아났다는 걸 이 얘기하면 바로 처형이에요. 그래도 죽어도 그 목숨 하나 괜찮다. 이거는 진리고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목숨 내놓고 증인으로 살았어.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성령 받았던 예수 제자들은 다 순교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 그래도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야. 승리자야. 왜? 죄도 해결하고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죠. 경로당 가보세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양식이 우리 일때는 없어가지고 쑥 뜯어먹고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5월 생일인데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보리쌀도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 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 엄마가 10명을 낳았는데 9번째 아들로 낳았는데 40 후반에 나와가지고 젖도 없어. 알을 낳았는데 젖이 없어. 먹여를 하니까 쌀뜨물이 있나, 쌀가루가 있나, 보리가루가 있나, 없는 게야. 이 아침에 젖꼭지, 저 아침에 젖꼭지, 동양전 먹고 살았으니 이 몸이 실하겠어요. 행편없지만 기본 체력이 행편없어. 바닥을 친 거지. 내가 산 거 생각하면 신통망통해요. 몇 번 죽었다고 입을 덮어놨다가 또 살아나고,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상에 가면은 쌀이 쳐져 있어. 경로당 가면 밥을 안 해먹어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쌀은 나오지. 밥은 안 해먹고 쌀은 쳐져 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떡국을 해가지고 막 떡을 해가지고 막 온 동네 막 집집마다 막 떡이 18가리라. 요새 교회에서 떡 주면 떡 안 먹어요. 자기 집에서 떡이 18가리.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언제 우리 집에 자가용이
마이카 시대가 와가지고 엄마도 작아요, 아빠도 작아요, 나도 작아요. 이런 세상이 있다고 어떻게 꿈꿨어요? 달나라에 갈 꿈을 어떻게 꿨어요? 이 좋은 세상이 천국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실래? 그래서 그러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세상에 살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세상에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경험을 해요. 어떤 나라를? 내 마음의 천국을, 내 가정의 천국을, 내 교회의 천국을, 예수가 있는 동네는 동네의 천국을 경험한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내 마음의 평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좋은 침대에 있는 자로 다른 잠은 못 사요. 이 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기분. 세상에 돈이 없어도 걱정 없어요. 왜? 아빠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친아빠니까. 아빠! 와! 뭔 일이노?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난 자동차도 없잖아요. 아빠 자동차 주세요. 알았어. 그래, 좋은 자동차 줘. 아빠가 다 해. 그래도 야, 그거 너무 정들이지 마. 거기는 영원하지 않아. 좀 있으면 내한테 오면 더 좋대. 아빠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살다가 잠시 이 세상 살다 영원한 천국에 그 나라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증인으로 산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제가 경로당마다 복음 전해요. 저 지난 주간에는 요 등넘어 서포 대포 마을에 가서 이장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왔어요. 서포 대포에 동네 사람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내가 꼬막 김밥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어른들하고 김밥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그랬더니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깜짝 놀라고요. 내가 할매 한 분이 할머니 어째 그걸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노래 얼쑤러 불렀어요.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할매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가야지. 이제는 거치는 게 없어. 가야지. 그래서 그 주간에 주일날 상미교회 6명이 왔어. 동네 한 명. 상미교회가 한두 사람 앉아있다. 6명 할매가 오니까 이거 누가 기울냐? 누가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복음학교 했어요. 내가 막 힘써서 애써서 막 밥도 사오고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막 어렵다고 막 힘도 쓰고 막 2번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11시 예배드는데 10시에 해가지고 막 정시까지 해먹이고 막 열심히 공부 잘하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막 죽게 하는 살기로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네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이거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점심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복음도 주고 점심 주고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안 주면 헛방이야. 그들을 먹어도 죽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다가 죽어. 안 돼. 복음 전해. 다음 주일입니다. 기도하고 있죠? 대답도 안 하네. 네. 복음학교 다시 해야 되겠다. 네, 했어요.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남목교회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세운 교회
다시금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무장시켜 이웃의 동네의 형제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심령들에게 잘 박힌 목같이 복음이 심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생에 복음으로 사는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